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잤나 아기 잘도 잤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저희들을 대표해서 조미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김유자 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라, 세계 열방 가운데 성탄의 기쁜 소식이 더 많이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바로 잡아주시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와 안전을 찾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은 각자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군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률이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우성 장로님 또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건강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시영 선교사님도 교도소 안에 오랜 시간 동안 계시는데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인내함으로 잘 견디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성탄의 기쁜 소식이 그 교도소 안에 많은 제수들에게도 전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 또 1월 1일 날도 부산에 또 말씀을 전하시러 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여 하나님 정말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또 최정희 선교사님 남편 께서 또 사역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또 이 땅을 떠나시고 정말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그 귀한 영혼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슬픔을 맞이한 우리 최정희 선교사님과 또 자녀분들 후손들 주님 슬픔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제약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며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텐데 또 때로는 너무나 정말 어리석게 살고 또 다툼을 일으키고 서로가 미워하고 질투할 때도 많이 있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자기의 그 모든 고집과 집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격려하며 사는 남은 인생이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김철애 교수님 말씀을 들고 서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이 밤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고왕삼 선교사님의 제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12월 23일 월요일 섬김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의 이하영 사모님, 기도의 성정희 권사님, 특송의 유창열 목사님, 설교의 유다니엘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을 듣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시간에 준비된 사람만 만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철애 교수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우리 가족들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의 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준비된 자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세 군데에서 취했습니다. 하나는 미가서 5장 2절,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했습니다. 우선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선언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이 그 속에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베드로후서도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다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진 거, 우리가 유다니엘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시는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미 세상 만들시기 전에도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예정을 따라 지금 그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는 거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정 사건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 계속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 the day of 야훼의 날이라고, 그걸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방문하시는 the visitation of Yahweh, 하나님이 우리 방문하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 방문하시면 좋을지 나쁠지 이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집 찾아온다.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으니 이게 얼마나 기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우리 이제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구는 어떻게 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잔뜩 기록되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의 목적은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예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보내주신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가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몸을 입고 오신다는, 아들이 되어 오신다는, 한 아기가 주신다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오성정 교수님께서 이사야서 9장 말씀,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시는데 아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의미,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자세히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그분이 탄생할 장소,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이야기,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 마태복음 2장은 그 말씀을 그대로 또 해석되어진 걸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탄생할 보내주신다는 사실부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탄생할 것이고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것, 거기다가 이제 속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예언에까지 세세하게 조목조목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인용되지 않은 그 2절 후반부 말씀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9장에서 얘기했던 그의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그분,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침 설교에서도 같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조목조목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탄생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은 이 미가서의 예언은 오시는, 인간이 되어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하고 토의할 때 예수님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왜
다윗은 그 메시아를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왜 불렀느냐? 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다윗의 자기 자손 보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야기인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이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약속 중에 가장 큰 두 개의 약속을 고른다면은, 하나는 첫째는 다윗의 언약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맨 처음 시작은 우리말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새로운 NIV 국제 번역은,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 원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다윗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런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로 신약 성경은 시작됩니다. 바로 성탄절이 모든 성경의 구약의 신약의 구약의 마지막이 되고 신약의 최초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을 며칠 남겨두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다윗의 씨가 승리를 한다. 자, 바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모든 역사의 클라이막스 핵심이다 라는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알파 창조주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고, 동시에 마지막 오메가 마지막 역사, 인간의 역사를 결론 짓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가운데에 탄생하신 것, 역사의 중심이다 라고 우리 선언했던 이야기. 그래서 올해 우리 2024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지, 그리고 우리는 그 한 해가 또 새로운 해를 2025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탄은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동시에 또한 이 성탄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장 핵심, 중심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는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만물이 뭡니까? 이 만물 속에 나가 들어있고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만물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바로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골로새 1장의 표현을 빌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아까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면 바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분을 믿게 되고 섬기게 되는 이 모든 것까지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바로 나와 여러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예언이고 그 예언의 성취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때로는 아주 좋은 일,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도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고, 바로 이 성탄은 나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성탄절이 주어졌다는 이야기, 바로 나의
운명의 핵심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가서 5장 2절을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의 여러 가지, 지난주에 이사야서 9장 말씀 보았지만 여러 군데의 그 예언들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인데,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 선지서를 그 요약해서 개요를, 아웃라인을 만들면 앞부분과 뒷부분 둘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에서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기억하기 쉽게 condemnation이 앞에 전반부랍니다면 후반부는 confrontation, 그 앞에 condemn, 정죄하는 심판에 관한, 너네들이 이제 망할 거야. 이건 뭐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멸망에 관한 누구 망가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40장부터 끝절까지 66장까지는 바로 이제 신약의 부분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뒷부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구약 모든 선지서들의 중심 아웃라인이 되어집니다. 자, 바로 우리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해 주신다. 라는 이야기, 우리 완전히 회복해 주신다. 이 comfortation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 내용인데, 문제는 바로 나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구약의 모든 신자들은 앞에 정죄받는다, 니네 망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뒤에 나오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라는 두 가지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전반 것만 붙잡고 고생하다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후반부에 우리 위로자, 바로 우리 회복자 되시는 평화의 왕이신 그분 붙잡고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전혀 새로운 의미로 우리가 보고,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그 음성을 듣는 2024년 성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여러분, 그 말씀 제목을 준비된 자만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준비되어졌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이 이야기 우리 많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하죠.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성탄절을 맞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나 성탄절 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 믿은 횟수만큼 여러분 성탄절을 지내셨잖아요. 뭐 예수 믿기 전에도 성탄절 얼마나 많이 보냈겠습니까? 이제 저나 우리 유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참 많이 성탄절 보냈습니다. 저도 어려서 교회에서 컸는데 성탄절에 우리 새벽성 돌았던 이야기, 뭐 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 추운 겨울인데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준비하고 막 시간이 돼서 이제 새벽이 딱 되면은 그 조를 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새벽성하고, 또 가면 그 집에서 선물도 주고 뭐 음식도 대접하고 뭐 선물들 받은 거 가져와서 또 파티 또 벌어지고 재밌게 선물 교환한다고 했던 크리스마스 이브를 우리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을,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준비된 사람,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과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자, 그거를 유대인들은 다 잘 알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제 동방박사들이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습니까? 그냥 그 여행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노아가 홍수를 만날 준비하고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만큼 이 동방 박사들 역시 그 주님 만나려고 오랫동안 기대하고 사모하고 찾고 준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내주셔서 그 별을 따라 왔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냥 베들레헴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예루살렘에 와서 잠깐 머무르려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한다면은 그 별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여긴가 보다.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그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거기에 헤롯 이제 그 로마 총독부도 성전 옆에 있고 안토니오 망대 그 근처에 원래는 이제 딴 데 있지만 임시 총독부가 거기서 있고 그리고 헤롯 궁전도 거기와 머무는 궁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의미 오늘날도 성탄절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난리법석입니다.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 성탄에 관한 이야기 어떤 사람이 오늘 성탄절이니까 성탄 이브에 오늘은 술 마시고 노는 날이다. 그래서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교회 앞에서도 고요 한밤 거룩 한밤 새벽 송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 술 취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네. 그러고 지나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자,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 헤롯 대왕은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자세히 물어봅니다. 자세히 조사하고 발견하면 나한테 와서 자세히 보고해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에 관한 예언을 들은 다음부터 모든 인류는 아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결혼했을 때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여러분 왜 자녀를 기다립니까? 대개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너네들 내가 하지 못한 거 너네가 이뤄주기 원한다. 이게 부모의 꿈입니다. 공부를 마음껏 하지 못했던 부모는 그 공부에 한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못했으니까 너 이거 해라. 또 돈에 관해서 네 부모는 돈에 참 고생 많이 했으니까 너네는 돈 많이 벌어라. 여러 가지 기대를 합니다. 자, 왜 아기를 기다렸는가? 이사야서 9장에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주십니다. 한 아들이 올 것인데 이 아기가 이름이 무엇이냐, 누구냐, 왜 보내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사야서 9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아기를 기다렸던 최초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기를, 이 성탄절을 제일 먼저 기다렸던 역사상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아담 이브입니다. 아담 이브가 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얼마나 저주를 받고, 뭐 저주는 아닙니다만 하나님한테 혼나고 쫓겨나고
그러면서 아마 사탄이라면 이를 갈았을 겁니다. 저 악한 것. 그런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깨부순다는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아담 이브가 이제 아기를 낳았을 때에 첫 번째 아들 이름을 얻었다. 결국 우리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런 아기 얻었다. 이게 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아기가 아닌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 이브가 기다렸던 여러분 아기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성탄절날. 그러니까 아담 이브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성탄절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성탄절인 것입니다. 결국 아들이 한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자, 이 아기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 대신 공부하고, 내 대신 출세하고, 내 대신 돈 벌고, 내 대신 잘 살고, 내 대신 유명해지면 그게 우리 바람이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기는 우리 인간의, 나와 여러분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그것을,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냥 그 정도 아는 거는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우리는 우리 아기가 옴으로써 우리는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여러분, 이 해답을, 그 의미를 2024년 성탄절에 우리 모두 깨닫고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또 우리 이 아담 하와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가인 얻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 우리한테 아들 주셨어 라고 했던 그 아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아기, 우리에게 한 아기,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아기가 탄생하셨을 때 바로 우리는 이 아기를 우리는 정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아 내가 만났는가, 알고 있는가. 오늘 말씀 준비된 사람만 만날 수 있다고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뭔 얘기 하려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은 우리에게 그 인류 역사의 아담 이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동방 박사들은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아기 잘 보내줄 테니까 이 아기 잘 길러서 하나님 구원을 완성시켜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축복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나라에, 자기 땅으로, 자기 나라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다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아는 대로 헤롯은 자세히 이야기해라.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무슨 경배입니까? 가서 찾아가서 그 아기를 학살했던 이야기.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최초의 인류 역사 최초의 순교자, 주님 때문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로서 이 아기들이 최초의 순교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죽으신 목적을 나는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정한 행복,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유대인 중에서 준비된 사람은 이방인이어도 만났습니다. 동방 박사들 와서 아기 메시아 만났고 절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우리 유향을 잘못 발음해서 유황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이야기는 영어로 유향을 frankincense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잘 안 쓰는 어려운 말이니까 서양 사람들은 프랑켄슈타인 그 괴물로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거를 가끔 보게 되는데 유황이 아닙니다. 유향입니다. 그 액으로 만든 향, 향수보다 더 진한 그런 향수의 원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귀한 선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나는 이 주님을 만났는가? 나는 그리고 만나서 그분을 경배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께 나는 나의 어떤 선물을 드렸는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좀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무슨 선물 받으셨습니까? 저는 유다니엘 목사님한테 어마어마한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물 못 받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성탄절의 진짜 선물은 아기 예수가 진짜 선물인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른다. 친구로 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 자기 자신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주님,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내게 천국을 주신 주님, 이 선물을 여러분 받아야 성탄절은 진정한 나의 성탄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2024년 성탄절에 우리 절대로 이 선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자유를, 그리고 생명을, 풍성함을 나는 받았는가? 아니면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사역하면서 이것저것으로 정신없이 바쁘지 않은가? 연말 연시가 겹쳐서 나 바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역 때문에 바쁜 것 뭐 나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주님 진짜 선물을 놓치지는 않는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얼마나 바빴습니까? 정신없습니다. 손이 10개로도 부족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마음은 얼마나 그냥 분주합니까? 오죽 분주하고 바쁘면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 마리아 쟤 좀 보내서 일 좀 하라고 부엌에 좀 보내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잘 압니다. 얘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 때문에 분주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마리아 그냥 둬라. 너도 한 가지만 몇 가지 됐으면 그냥 들어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 진짜 무엇 때문에 바쁜가? 한번 이번 성탄에 생각하기로 합니다. 진짜 받아야 할 거, 진짜 선물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여러분
선물 받고 나서 우리는 그 주님께 선물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해답, 정답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는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나는 올해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 이 선물을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나서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둥병자 10명 치유받은 문둥병자 여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치유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하러 왔잖아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다른 9은 어디 있니? 이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내게 감사하려고 온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에 나는 어떤 선물을 드리는가? 선물 받는 것도 우리는 누구한테서 무슨 선물 받았고 선물 많이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그것으로 정말 잡아야 할 선물을 놓친다면 그리고 나는 주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렸는가?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김중원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자주 설교하셨던 말씀 성탄 때문에 기억납니다. 내게 당신의 그 모든 가장 귀한 것 생명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부를 원하신다. 내게 전부를 주신 그분이 나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에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 위해서 이거 했어 저거 했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걸 미처 드리지 못했단다면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오신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정통적인 오소독스 주라고 부르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고 헤어질 때는 아멘 메시아여 컴 메사야 컴 메시아 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오세요. 그렇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아니 메시아 오셨는데 아직도 그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나는 주님에게 그 유대인들이 왜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유대인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서 가장 물리적으로 그 당시에 정권 잡고 있는 권력으로 최고의 권력자는 헤로드 왕입니다. 그 헤로드 왕에게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거기 가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와서 경배하기는커녕 막 불안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리고는 아이들을 학살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는 대제사장입니다. 거기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오는 거는 대제사장 했던 사람들이 같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을 전적으로 연구했던 성경 연구 전문가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관해서 최고로 가장 많이 공부하고 가장 전문가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그 메시아를 연구하는 게 언제 오실 거고 어떤 일을 하시고 그 연구하는 게 이 사람들의 평생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셨는데 경배 안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쓰여지는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우리 오늘날 성경이 다시 쓰여진다면 뭐라고 쓰여질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태복음 우리 사도행전 29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이야기고 우리 하용조 목사님도 내가 이 온누리교회를 하게 된 동기는 김중건 목사님한테 도전받았기 때문인데 김중건 목사님이 우리에게 사도행전 29장 쓰는 사람들 되자고 해서 나는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집회 때마다 여러 번 그분이 그 말씀했습니다. 나는 김중건 목사님에게 도전받은 거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모두 다 사도행전 29장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마태복음 2장을 오늘날 현대판 버전으로 다시 쓰게 된다면 뭐라고 기록되어질까? 예수님 오셨는데 그 이야기 김철애한테 여러분에게 와서 동방박사들이 얘기했는데 현대판 헤롯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뭐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사람들이었다면 새로 쓰여진 마태복음 2장은 뭐라고 기록했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그런 척하고 머리로는 다 잘 알고 모여서 세미나 열었더니 아주 쉽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건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다. 다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기도원 지체들, 지금 우리 성경 이야기 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건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사건의 마지막 중요한 예언인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의 별이 떠오른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 비추는 빛이 우리에게도 샛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어두움을 비치는 이 세상,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방황하고 잘못 나가는 거 손가락질하고 막 불평불만하고 우리 막 그러고 싶죠. 근데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이다니엘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아니 성경에 벌써 다 거기 써 있는 얘기 아니야. 말세에 그런 일들 일어날 거 성경적이잖아. 여러분 그 일들 다 보면서 근데 그 성경적인 이야기 우리 끝까지 우리 들어보십시다.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님이 주신 그 약속 붙잡고 동방박사들이 가서 경배한 것처럼 주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20절 21절 말씀 어떻게 끝나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신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님 오시는데 준비된 자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예와 아시잖아요. 10명 10처녀에 관한 비유.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는데 그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앉았다. 끝까지 졸음을 참고 있었다. 땡. 아닙니다. 똑같이 잠들었습니다. 똑같이 피곤했습니다. 똑같이 힘들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이 많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돈이 없었다?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들 돈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 올 때쯤에 나한테 8월 안에 돈 줄게.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 변명합니다. 나 시간이 없어.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어떻게 쓰느냐? 우리 인생 다 똑같습니다. 물론 조금 먼저 불러오시고 조금 늦게 부르는 건 있지만 우리 삶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유대인 지도자들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쪽에 속하는가? 어리석은 5명의 처녀에 속하는가? 아니면 동방박사들 그리고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오실 주님 신랑 맞이하려고 준비되었는가?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그 언약 붙잡고 준비하며 승리하고 살아나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거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사가 넘치고 참된 예배 찬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참 예배 드리는 가장 귀한 것 많은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이라도 마지막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주님 붙잡고 성탄의 큰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전체를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물 주님께 드리는 이번 성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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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수님께도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이크 전부 다 감사합니다. 여시고 정말 우리가 감사합니다. 준비된 사람으로 정말 주님 아멘. 앞에 늘 성령 충만 받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이크 열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없는 모여서 때문에 같이 기도하고 나를 붙잡고 왕자와 마리아를